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1번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의 제목의 명칭은 저자인 말라기의 이름을 따서 말라기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저자는 말라기입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사실 몇몇 견해가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익명의 선지자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과 라틴어 성경 번역을 했던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말라기의 저자를 학사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학사이며 제사장이며 서기관이라는 기록은 있지만 선지자라는 기록은 없으므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말라기 선지자를 저자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말라기서의 저작 시기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볼 때 유다의 총독이 있다는 점, 성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과 느헤미야서와의 유사한 내용, 즉 당시의 제사장들의 부패, 11조와 하나님께 대한 헌물에 대한 무관심, 이방 여인과의 혼혈 결혼 등에 대한 지적을 살펴볼 때에 말라기는 스가랴가 활동한 후 약 한 세기 정도가 지난 주전 5세기경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거의 동시대의 인물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 유대 총독의 신분으로 귀국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433년에 페르시아로 잠깐 돌아갔다가 432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해서 종교개혁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말라기가 그 시대 사람이라면 420년경에 말라기서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에 의해 지배를 받는 페르시아의 작은 지방 정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이나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았고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이에 다시 실망하며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흐려져 갔습니다. 이들은 과거 선조들이 저질렀던 죄의 사이클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고 타락해가는 백성들에게 죄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오랜 세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므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총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 1절이 서론 부분이고요. 그리고 1장 2절부터 4장 3절까지가 6가지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4장 4절에서 4장 6절까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6가지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하박국서를 기억하실 텐데 하박국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말라기서는 그것과는 다르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제사장들의 죄, 언약의 불성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공의, 회개와 11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이 서론, 유다의 질문,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안을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빠르실 텐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논쟁에서 서론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니 유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하나님은 에서가 형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으며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을 멸망시키기까지 유다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구조로 논쟁이 6번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논쟁을 다시 대칭 구조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시지만 유대인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께 더러운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바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유대인이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이러한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대칭과 반복을 통해 말라기 선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라기는 주의 날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 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라고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경고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현재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경고인 셈입니다. 하지만 심판만이 말라기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말라기는 또한 주의 날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개 스가랴가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 신실한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성전 건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다면 말라기는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 신실한 삶의 실제적 모습을 당장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여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완공된 성전에서 궁극적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올바른 예배 회복과 더불어 성전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11조 등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모습과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로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는 언약의 특사, 언약의 사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라기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 성경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께서 너무 어렵게만 지루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인간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약에 대해서도 신실하지 못한 이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율법과 역사와 시와 노래와 예언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말라기까지 무사히 읽어 내려오셨다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온단 말인가? 이러한 생각으로 수백 년을 기다리며 인내해왔던 유대인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면서 드디어 베들레헴 작은 마을 여간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한 떠올려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고 성탄절 기간 되기를 축복하며 동독반은 몇 주 방학을 가지고 복음서 개론을 시작으로 몇 주 후에 신약 성경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